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중에 말씀 전할 텐데 주의 성령이여 기름 부음 주셔서 말씀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15는 광복절로서 한국이 일제 점령하여서 해방된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이광용 대표님이 주신 한국교회를 찾자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연합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회가 부흥됨으로써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다른 많은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5교회 사자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지만은 2교회 사자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까닭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감퇴되어 버리고 교인들 서로 간에 비판하고 질투하고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사랑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 두 번째는 세상과 결혼한 부패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선지자 발람의 가르침과 니고라당의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부패했는데 참 묘한 것은 선지자 발람은 모압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이 유대인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여러분 술파티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간음의 향연에 빠지도록 온 나라가 교회부터 색소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라당은 또 인간의 영은 선하지만 인간의 육신은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은 어떤 행동을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이상한 신학적인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세 번째 도아디라 교회를 보면은 타협하고 자유방임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에 이스벨이라는 참 공부가 있었는데 참 잘생긴 여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전도 치고 행음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짓을 이스라엘 왕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알신을 섬기도록 또 우상 섬기도록 유혹을 했는데, 근데 교회는 참 묘한 것은 자칭 그 여제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회에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런 여자를 가르치게 하니까 그 결과 도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들로 가득 차게 돼서 형편없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4대 교회에 보면 명성이 있는 교회인데 명성은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사회적 친교를 중심해가지고 교회가 친교하는 단체로 바뀌어졌습니다. 목회자는 신앙 중심의 가르침보다도 어떻게 말 잘해가지고 돈 좀 받아가 생계를 유지하겠나. 그래서 목회하는 데 자기 개인 생활 도구를 사용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권능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면은 돈이 많고 부유하기는 하지만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는 차라리 입에서 투해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이제 5교회는
칭찬을 받는데 칭찬받은 두 교회를 잠깐 생각하면은 스무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 스무나 교회는 큰 박해받은 교회였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네 가지 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래도 칭찬을 받았는데 첫째가 스무나 교회는 격렬한 박해를 받고 또 투옥을 당하고 순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무나 교회는 가난한 상태도 견뎠습니다. 왜 가난했냐면 로마 시민은 정부 관리 앞에서 Caesar is the Lord, 시사 우리 지도자는 주님이시다 이 맹세를 해야 되는데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서 충성을 선포하니까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충성을 못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삶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럼에도 스무나 교인들은 주님 사랑 가운데 항상 기쁨과 감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무나 교회는 모든 종류의 비방 안에 견디었는데 비방은 그리스도 교회를 미워하는 많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 공동체를 사단의 해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박해에도 이김으로써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는데 첫째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 선교를 위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위치가 참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다른 세역 가운데 있고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행자가 와서 많이 머문다. 그 머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교회도 위치가 좋아야 되겠구나. 우리 연합회 교회는 또 위치 좋은 교회 찾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의 반대, 박해,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어떤 범주에 속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저는 한국 교회 상황을 생각하니까 모두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교인들을 죽어가고 교회 문 닫는 교회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참 듣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한국 교회를 찾자라는 이광용 목사님께서 저한테 제목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연합회의 교회들은 한국 교회를 찾자는 그 제목을 위해서 목회사역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겠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참 이거 말을 성경 읽을 때 묵상하면 소리 내어 읽어라. 그게 성경의 세 가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소리 내어 성경 읽기. 첫째,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둘째, 치유 사역으로 말씀을 증언하셨는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그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 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가늠하는 자, 중풍 걸린 병자들을 데려오니까 저희를 다 고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야단과 건너편에서 흔한 무리가 따르더라. 우리 예장년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손에 내어 읽음으로 제가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첫째, 둘째는 잘 알려지는데 소리 내 이런 거는 보니까 저도 그랬고 목사님들도 눈으로 묵상을 하지 소리 내 이런 거는 좀 적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말로 해야 듣깁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성경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첫째로 우리 예정청의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 전달에 최고 능력자, 다시 말하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볼 것 같으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창조주요 창조의 권능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우리 예장 청년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의 능력이 생명이요 빛이 역사하셔서 은혜 충만한 감동 주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역사했어. 가난이 있는 곳에 풍요로운 몸을 가져오는 때 되시기 축원합니다. 말씀 전할 때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도래하는 때이고,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가 건강에 오는 때이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때이고, 말씀 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이기를, 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때이기를, 성도 간에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는 때가 되기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환희에 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교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장 청년 교회 목사님들은 표적과 치유의 능력 사역으로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놓고 그 다음 그 말씀단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셨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합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능력사역으로 말씀 증언하시기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말씀 선포를 하시고, 영어로 보니까 what he said, 그가 말씀한 것, 능력사역으로 영어로 보니까 what he did, 그가 했는 것.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거하고 능력사 하신 거 두 가지인데 이 결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시대가 시작되는 연결을 얻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선거려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행하시며와 가르치시는 사복음서를 요약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말하고, 행하심은 예수의 능력사역, 치유, 죽기, 사람 살리는 것, 이런 능력,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사역으로 말씀을 증언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영성 목사가 저같이 팥줄부를 소생시킨 일이 있었는데 저같이 팥줄부가 식물인간에 대해 누워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식물인간의 머리에 손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깨어난 팥줄부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처제가 나타나가지고 아줌마 이제 갑시다 하면서 손을 내밀더래요. 그때 이 예목사가 나타나서 양목상에는 믿음 유산이죠. 버스가 흔들면서 승부로 가라 그때 기도해주는 그때인데,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고 오늘 또 내 혼자 가야겠네 하고 떠나버리더라. 그 이야기를 살아난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팥줄부가 살아나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팥줄부는 권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섬김을 잘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시애틀 제가 있을 때 정광목 목사님의 영광교회 집회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서 신앙하는 부인이 시애틀에 와가지고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져가지고 부상을 크게 당했어요. 그래 예 목사가 가서 안수 기도를 했더니 치유되었어요. 근데 그 후에 깜짝 놀란 거는 시애틀에 교통사고 당한 7명 환자들을 다 다니고 와서 저한테 기도받겠다. 그래서 기도받아 했더니 치유사역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때문에 시애틀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을 소리내 읽음으로 목사님들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형통함의 역사가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건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성은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다가 깨우친 이야기인데 2025년 12월 15일에 서울대 병원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27세의 김정수 치사가 뇌졸중으로 3일 동안 뇌사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갑자기 눈을 뜨더니 간호사에게 성경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이제 성경 읽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르신이 깜짝 놀랐어요. 다 죽어간 사람이다가 성경 가져오니까. 그리고 김 여사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분을 읽은 분이에요. 김 여사가 뇌사 상태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이건 개인 간증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그 간증을 제가 읽은 대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의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김사 앞에 성경이 나타나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금빛을 빛나고 있는 걸 보는데 김사가 소리내어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너 자신의 귀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눈으로만 볼 때 생각으로만 머무르게 되고 그러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에는 영적인 창조가 일어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게 주님은 김사에게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김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라고 읽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화살처럼 어둠의 세대를 향해서 막 날아갔는데 어둠의 존재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도망가더래요. 그리고 김사가 계속 읽을수록 더 큰 빛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제어할 강한 권세를 주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니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 저는 이거 개인 감정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기 때문에 전하나 안 전하나 하다가 제가 이거 은혜가 되니까 전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말씀 능력 앞에서 꼼짝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으로 들어오고 네가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김사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내사 직전까지 같은 김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는 정말 기적입니다. 내사 직전까지 같은 상태인데 완전히 회복됐었네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부터 김사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 김사의 큰딸 수진이의 우울증이 치료되었다고 하고, 둘째, 김사의 30년간 부진하던 천물전 사업이 흑자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셋째, 김사의 뇌졸중이 완전히 치유되었으며, 넷째, 가족관계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저기 또 성경보다도 하나의 간증이니까 포함시킨 것도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냥 말로 꼭 해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로 전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뭐 할 때는 꼭 소리 내어 읽고 하는 것이 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수아 1장 80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 예장치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권능의 설교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 사역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고 소리내어 말씀을 읽음으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참 형통함 누리시기, 교회 발전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기시는 교회가 크게 부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목사님이